앞에 가져가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긍정적인 면, 또 부흥하는 면을 얘기할 때는 꼭 빠뜨리지 않고 초대교회를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는 성경적으로 보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세계의 복음이 보급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후세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초대교회를 개인 신앙의 모델로 삼으려고 하고 교회마다 초대교회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초대교회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과 행실이 달라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본문은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롭고 전무후무한 훌륭한 교회지만은 이렇게 그림자처럼 어두운 면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후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점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 때문에, 이런 작은 부류의 성도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내부적으로 연합을 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고 대외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잃기도 했던 거지요. 이런 경우는 지금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아니죠. 교회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빛과 같은 면, 그림자와 같은 면들이 자연히 있게 마련인데요. 즉 말은 많이 하는데 도무지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좀 몸을 움츠리고 좀 안 들었으면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누구나 다 움츠려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오늘은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늘은 제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나 지금이나 이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은 정말 귀하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대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1등 공신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인 겁니다. 오늘은 교육훈련의 달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실천에 관한 말씀은 한동안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 설교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촉구하시는 실천하는 믿음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내 신앙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며 다짐도 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열매도 없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실천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아멘.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실천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말씀하신 유익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열매.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열매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실천이 없으면 열매가 안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유익 열매,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이런 열매는 다 구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는 없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기도 응답의 열매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냥 쭉정이 신앙밖에 더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외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주시는데 안 주시는 경우도 있다. 그게 뭐냐?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인데 주시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죠. 정말로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런 불행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은 구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실천함으로 응답을 받는 축복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 다음 뭐예요? 축복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축복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기도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자녀가 누려야 될, 하나님 가족으로서 누려야 될 축복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상하잖아요. 그건 바로 실천이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축복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 이거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 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원하잖아요.
있는데 내가 원해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건 내가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축복의 내용들, 또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내용들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실천하는 삶에 충실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 유익이 없다는 것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내가 실천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교회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부터는 당연히 교회에 유익이 되는 한 가족이 돼야 됩니다. 가족이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이 교회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교회 가족인데, 교회 공동체 일원인데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유익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그러느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에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은 교인인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한 번 더 저도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실천함으로 하나님 교회에 작든 크든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거짓이다. 거짓이다. 사랑은 사랑인데 거짓 사랑도 있단 말이에요. 16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쉬운 말씀이잖아요. 어디나 그렇듯이 초대교회,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지만은 그 교회 안에도 이런 껍데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지요. 즉 말씀을 보신 대로 말로는 먹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못 잡는 분 없잖아요.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아침 굶고 와서 이런 분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궁핍한 분 없는 줄 알아요. 오히려 반대로 나 날씬해지려고 아침 안 먹고 왔어요. 이런 분은 있을 수 있죠. 없어서 가난해서 못 먹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시절에는요,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없어서 못 먹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 뻔히 보이지 알잖아요. 생활을 아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배부른 성도들이, 부자 성도들이 말을 합니다. 형제요, 그렇게 배고파서 되겠습니까? 배부르게 하세요. 배불리 먹고 오세요. 먹을 게 있어야 배불리죠.
또 참 살다 보면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보이잖아요. 얼굴에 근심 있고. 그러면 참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물어보고, 왜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평안하십시오.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세요. 걱정 있는 사람에게 평안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끼니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교회 가족에게 끼니를 이을 수 있도록 무엇을 주거나, 걱정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은 없이 그냥 말로만 배부르세요, 평안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 사랑입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귀히 여깁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실질적으로 내가 실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거짓이고 껍데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요, 어려운 가족을 위해서 내 것 내 것을 초월해서 돕고 도움을 받는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내 것 내 것을 가리지 않고요, 서로 자기 것을 가져다가 나누는 은혜로운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성도도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말로만 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것을 자백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으로 보여준 거죠. 심지어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침으로 어려운 교회 가족들을 돕는 그런 일까지 했었죠.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초대교회라는 그 훌륭한 교회로 지금도 사랑을 받고, 지금도 존경을 받고, 지금도 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이런 실천하는 사랑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주님의 축복을 받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저 껍데기 사랑이 아니라 작지만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그런 사랑을 행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층에 불 좀 켜주세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신 내용이 뭐냐?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실천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17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본문 27절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요, 행함을, 실천을 가장 강력하게 명령하신 구절입니다. 이것보다 실천을, 행함을 더 강력하게 명령하신 구절은 없어요. 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거 얼마나 강력합니까?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극한 표현, 죽었다라는 말씀까지 쓴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들 눈으로 혹은 느낌으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다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의 성도들이나. 왜냐? 교회 가면 다 직분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적어도 밥 먹기 전에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다 신자예요. 성도예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보여요. 그런데도 주님은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도 하루에 3번 식사기도 할 줄 알아도 직분 가지고 있어도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다. 가혹한 것 같지만은 사실이죠. 우리 교회 가족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한 분도 이런 분이 생겨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점, 이걸 분명히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점, 이것으로 경계가 나뉩니다. 뭐냐? 희망. 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위대했어도요, 아무리 체격이 커도요, 아무리 훌륭했어도요, 죽은 사람에게서는 희망이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뭐예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가족에게 희망을 주고, 교회에 희망을 주고, 사회와 나라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시죠. 주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희망을 주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이 사회와 민족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사람이죠. 희망을 주는 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힘드시지만 실천하심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교육훈련의 달 마지막 주일 메시지, 강력한 실천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실천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실천이 없으면서 왜 열매가 없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세요. 실천이 없으면 열매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껍데기 사랑이 아니에요. 실천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산 믿음이 희망을 줍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희망을 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실천함으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행함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열매도 없고 사랑도 거짓이고 희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열매도 맺고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실천하는 믿음으로 이런 축복을 받고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